성품학교 이틀째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조아라 집사님 진실한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 학교 가느라도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해 주신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당신은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자기 것과 상대방 것을 다 배우셨는데 좀 실천들을 하셨나요? 배운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안 되죠. 품성은 훈련하는 데 있으니까 배운 것들을 잘 적용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신가요? 어떠세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여러분을 용기 있게 만들지 못하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런 시험거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삶의 팍팍함, 또 신앙을 핍박하는 가족이나 또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골칫거리가 되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믿음과 용기가 한껏 이 여기 있는 사람처럼 비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어제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가족을 사랑하지만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진 불안을 그 가족에게 투영을 해서 가족과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럴 때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게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상담 의뢰가 있었는데요. 저희 서중한 앞에는 이렇게 상담실을 오픈했어요. 가정봉사부가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집사님께서 자기 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좀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멀쩡하게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취직을 했는데 도대체 자기 표현을 하지 않는다,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너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직장에 가서도 부당한 요구를 누군가 하면 억지로 그것을 해내고 또 그러다 보니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기도 하고 좀 남에게 잘 속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언제 상담하러 오겠니? 그래서 내가 평일엔 바쁘니까 일요일 날 오전에 올래? 하고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아주 아리따고 예쁜 여자아이가 20대 청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말을 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너 말하는 게 힘들구나, 괜찮아, 천천히 얘기하면 돼 라고 기다려주고 제가요 남 앞에 무슨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 어머니께서 해주신 얘기 가운데 하나를 옮기자면 아침에 밥을 차려놓으면 아이가 보통 엄마 나 시간 없어 안 먹고 갈래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안 먹고 꾸물꾸물거리면 엄마가 그래 그럼 너 사과 먹을래? 하고 사과를 깎아준대요. 그러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다가 들고 나간대요. 그런데 얘가 다 먹었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딸의 가방을 들춰보니까 그 반쯤 썩어있는 사과들이 20개도 넘게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꺼내면서 너는 왜 그 얘기를 엄마한테 엄마 나 사과 먹기 싫어요, 안 먹을래요, 안 가져갈래요 얘기하는 게 힘들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가 너무 무섭대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어릴 때는 엄마가 사랑한 줄 알았는데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다고, 왜곡된 사랑을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너가 엄마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하니까 역시 말을 못 꺼내요.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이 각 티슈를 하나 갖다 놓고 가운데 놓고 그러면 여기 한번 휴지에 의지해서 하나씩 뽑으면서 너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줄래? 그랬더니 얘가 그냥은 말을 못하던 아이가 이 휴지통을 하나 갖다 놓으니까 휴지를 하나씩 뽑으면서 자기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막 쌓인 거 보이시죠? 이만큼 아이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엄마는요, 되게 완벽하신 분이세요. 제가 뭔 일을 맡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다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신지 대충 감이 가시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도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됐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너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엄마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세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도 다 갖다 주고 집에 있는 음식이며 옷이며 이런 것들을 다 불쌍한 사람들 나눠준대요. 아, 그래서 너도 불쌍한 사람이, 너보다 좀 못한 사람이 너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너 것을 기꺼이 이렇게 내어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랬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너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늘 바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먹을 걸 만들어주고 집안을 깨끗이 유지해주는 그런 부지런한 엄마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그런 엄마를 닮아 근면한 사람이 됐겠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엄마가 너한테 긍정적인 점은 없었을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엄마의 긍정성이 없었으면 자기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거래요. 근데 그 엄마의 긍정적인 면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엄마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거 얘기할 때는 막 그거를 막 찢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휴지를. 근데 엄마의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 아이가 휴지를 차곡차곡 접으면서 옆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에 대한, 아, 그래서 너희 엄마가 이런 점 때문에 너가 이런 성격이, 이런 성품이 이렇게 꼴지어졌구나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자기 엄마에 대한 기억을 다시 재조합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 철이 지나면 옷가지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예전엔 엄마가 나를 학대했다는 생각으로 막 뒤죽박죽 섞여 있었는데 바지는 바지대로, 긴 옷은 긴 옷대로, 반팔옷은 반팔옷대로 서랍에 차곡차곡 개켜서 넣듯이 엄마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가 단번에 좋아지진 않아. 그런데 너가 오늘부터 나하고 할 약속이 있어. 너가 용기 있게 너 생각과 네 마음을 하나씩만이라도 표현해 보는 거야. 그래서 너가 한 일들을 내 카톡방에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저에게 매일매일 와요. 오늘은 뭘 누가 부탁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다음에 해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용기가 필요한가요? 네, 일상생활에 그 아이에게는, 남들에게는 쉬운 용기였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런 용기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영어로 용기는 courag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감정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 뭘까요? 행복감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길 원하시는데요. 용기라는 영어 단어는 courage라는 심장, heart를 의미하는 라틴어 core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격려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심장을 준다는 의미래요. 우리 이 세상에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죠.
따뜻한 친절한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정신장애 환자들,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이런 환자들의 원인은 뭐냐면 discouragement, 낙담. 그의 인생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데 그 정신장애의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사랑을 배웠는데 부모와의 애착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사회에 나가서 용기 있게 자신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착관계가 결여된 사람은 좌절하고 낙담해서 용기 있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오늘 그 사자를 담대하게 물리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이미지 카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다윗.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어떤 단어를 연상하게 하죠? 용기라는 우리에게 성품을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이 바로 나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돌멩이로 던지고 도망간대요. 네, 아주 용기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남자 어린이가 대답해 볼까요? 내가 이 골리앗 앞에 쓴 다윗이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라면? 도망가요, 그냥? 돌멩이 안 던지고? 네,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기 부조와 선지자 644페이지에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일들에 대한 다윗의 경험은 그의 마음의 어떠함을 증거하였고 그에게 용기와 인내와 신앙을 개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맞선 것은 아니에요. 그 어린 목동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양떼를 보호하려는 그런 사랑, 애정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고요. 그 용기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 한번 그룹 원들끼리 나눠보시겠어요? 내 인생에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 어떤 일이었나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인생에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을 텐데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룹원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인생에 언제 용기가 필요하셨어요?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네. 네. 신앙생활. 맞아요. 네.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세상이라는 또 풍파가 있을 때 그땐 큰 용기가 필요하죠. 집사님은 언제 그렇게 특별히 용기가 필요하셨어요? 냅다 달리셨겠네요. 순간적으로 기도하셨겠어요. 네.
네. 네. 네. 아, 네, 그러셨구나. 네. 네, 장로님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언제 내 삶의 용기가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용기 있으시던데.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한 용기거든요. 네. 그래요. 네. 장로님 삶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 얘기 좀 나눠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이시구나. 예, 반갑습니다. 장로님 인생에 언제 용기가 필요하셨어요? 용기가 네. 그래도 여자들 틈에 이렇게 계신 게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젊은 아빠는 언제 용기가 인생에 필요했어요? 매 순간이 용기가 필요하시군요. 왜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네. 딸린 식구가 많아서. 그렇구나. 아유, 애잔하다, 애달다. 예, 매 순간 아이고, 딸 아들 들었지? 아빠의 어깨 짐이 이렇게 무거워. 아빠한테 효도하자. 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범태 기자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방금 나가셨어요. 네, 그럼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내가 내 인생에 이런 용기가 필요했다 하시는 분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제가 보니까 선교회장님이 제일 용기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선교회장님이 인생에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함께 나눈 얘기인데요. 뭐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제가 사무실에서 사실 일이 좀 늦게 이렇게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 강남은 차 막히는 시간대 6시 아니면 5시 반 이후에 나오면 차가 막혀가지고 여기를 올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신 분들 중에 계속 저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끊어야 되는데 끊고 빨리 나는 지금 시간을 자꾸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일어나야 하는 그런 기로에서 그냥 오늘은 좀 빠질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참 이 책임감이라는 게 부족한 사람이 선교회장을 맡았는데 또 이렇게 큰 잔치를 벌려놓고 제가 또 안 가면 제 마음이 또 불편하고 나 스스로도 또 도리가 아니고 해서 제가 과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실은 제가 전도의 기간이고 저는 그 교회에서 선교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오늘 집회를 하는데 저는 이만 일어나겠다고 양해를 딱 구한 다음에 딱 나와서 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의 성품은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 편을 선택하실 것인가에 그것의 반복적인 삶이 되풀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 편을 계속 선택하는 일을 반복할 때 나도 모르게 품성과 또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께 박수 한번 돌려드릴까요? 네.
사업적인 중요한 미팅에 사실 그 자리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 용기를 내어서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선교회장을 맡고 있는데 꼭 가봐야 합니다라고 진실하게 용기 있게 말씀하신 장로님의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특별한 이렇게 성품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저기 미디어 센터에서 날라오신 김범태 기자님이 오셨어요. 예, 김범태 기자님은 저와 같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한 후배이기도 한데요. 우리 김범태 기자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할게요. 기자님, 살면서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을 텐데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깜짝 질문해서 죄송해요. 취재하러 오셨다가 당하셨네. 저는 군대에 가서 안식일 지킨다고 고투할 때, 투쟁할 때가 제일 큰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아주 그 스토리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양보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4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지금 내 삶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우리 앞에 골리앗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이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늘 넘어지는 나의 중독적인 문제라던가, 어떤 사람은 나의 죄 많은 본성이라든가 나의 습관이라던가, 또 그게 가족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나만의 골리앗,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골리앗이 있을 텐데 그런 골리앗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 그 교만함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구나. 네, 네, 감동이네요. 네. 집사님은 나만의 골리앗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대중매체를 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TV 보는 거. TV 보는 걸 끊고 싶긴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렇게 뭐가 재밌죠, 요즘은? 그럼 그걸 어떻게 끊어내면 될까요? 일찍 자기. 네, 일찍 자기도 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그 시간에 또 다른 대체 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 시간에 운동을 한다거나, 또 그 시간에 또 뭔가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거나, 그렇죠. 처음부터 그건 힘들지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장로님은 또 어떤 내 안에 골리앗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장로님. 부터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걸 훈련할 것인가 내 자신에서부터 찾으려 그래. 예, 와 멋지십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신가 장로님이신가? 예. 네, 네. 어떤 내 안에 골리앗은 뭐가 있을까요? 해결하지 못하는 골리앗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너무 겸손하시고. 아니에요. 네. 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말하자면은 이 세상 그 노름, 노름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자리만 가면은 보면은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유혹을 끊어내기가 예. 쉽지 않죠. 근데 그게 끊어내기가 네. 쉽질 않아요. 네. 어떤 용기를 발휘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하지 말아야지. 네, 그 자리에 예. 가지 않기로 예. 결심을 결심하고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나의 교만함이 내 안에 골리앗인 것 같다.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대중매체를 끊기 힘들대요. 그 대중매체가 드라마에 탐닉하는 그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싶다. 또 어떤 분은 또 같이 그런 TV를 좀 끊어내고 싶다. 자기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신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노름하는 곳에 가면 막 이게 하고 싶은 유혹이 막 발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자신의 그것을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 자체가 자신을 오픈한다는 게 정말 큰 용기인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거를 끊어내고 싶다고 말씀하신 그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바이올린 한 친구가 물매를 던지고 도망갈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이 다윗은 어떠했냐면 다윗의 음성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 이미 승리의 기쁨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에게 갑옷을 입혀준 사울 왕은 어떠했냐면 그가 그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벗어주긴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가 승리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이미 아름다운 얼굴에 승리의 기쁨이 있었대요. 맑고 음악 같은 소리는 이 말은 사방에 울려 퍼져서 전쟁을 위하여 정렬하고 있는 무수한 무리들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히브리인들이 도망하는 원수들의 뒤를 추격할 때 개가를 부르는 히브리인들의 함성은 산봉우리를 따라 메아리 쳤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유혹에서 승리하는 용기를 발휘하실 때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용기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용기는 어떠한 순간에 발휘되고 용기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하지 않고요. 저를 여러분, 닮은 한 안녕하세요. 여인이 하겠습니다. 삶의 의미 있는 주제들을 재미있게 배워보는 즐거운 인성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감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감성은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능력을 용감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용기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용기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요. 위험과 손상을 인식한 상태에서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판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육체적 용감성에는 도전적인 행위를 통해서 공격하는 특징이 나타나고요. 도덕적 용감성에는 또 방어적으로 행위하고 또 인내하는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체적 용감성에는 신체적인 손상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용감성은 불리한 결과와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용기인데요.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 행동을 취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덕적 용기에는 신중함이 요구되는데요. 반사작용이나 독단적 광신주의 등은 도덕적 용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난이나 따돌림, 경제적 곤란, 명예손상과 같은 사회적 고립과 손상의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 도덕적 용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적 용감성은 어떠한 것을 말할까요? 심리적 용감성은 자신에 관한 진실을 직면하고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요. 자신의 심리적 문제나 약점을 인정하는 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심리적인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적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많으나 사실 이런 심리적 용감성을 지닌 사람들은 드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적절한 때에 적절한 용기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용감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환경에는 용감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 진실을 말하고 친사회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용감함이 촉진됩니다. 또 유대감이 강하고 구성원에게 강력한 신뢰감과 리더십을 부여하는 단체에서 용감성이 촉진되고요. 위계에 따른 차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용기 있는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지만 그와 더불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용기 있는 행동을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성향이 강하면 부당한 일에 더 용감하게 대응하고 친사회적 태도는 용기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용감함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 행위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또 용기 있는 인물의 행동을 모방하고 또 집단의 응집력과 상호적 책임감을 향상시킬 때 서로 격려해주고 자존감을 제고하고 동기를 유발하며 강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희망과 낙관성을 가질 때 용감함은 더욱더 촉진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겐 어떤 용기가 필요하신가요? 함께 살아갈 용기, 또 사랑할 용기가 혹시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실패할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진 않으시나요? 또 미움받을 용기가 혹시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또 책임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진 않은지요? 책임질 용기가 필요하진 않으신지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용기를 내보시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잘 보셨나요? 용기에 대해서 공부 잘 하셨어요? 네. 용기는 이렇게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신학자는 전투사들보다 더 용기 있는 것이 순교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인내심은 용기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용기는 공포로부터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1분 공포를 참으면 용기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두려운 것을 1분 참으면 용기가 된대요. 1분 참을 수 있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도덕적 용감성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공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우리 선교회장님이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 만나서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나가버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의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덕적인 용감성을 발휘하셨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나의 신념을 고수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마리아,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나 또 간음을 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비평하는 말을 듣고 어디서 너는 그렇게 낭비하느냐라는 얘기, 그것이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에도 충분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조차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떨치고 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한번 예수님을 의지해서 떨쳐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육체적 용감성과 사실 도덕적 용감성 구별은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심리적 용감성과 이 도덕적 용감성의 차이인데요. 아까 도덕적 용감성은 상대방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라고 했죠. 심리적인 용감성은 정서적 안정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인 공포를 가진 사람이 사람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사람 앞에 발표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막 가슴이 조여오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안정될 것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적인 용감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용기는 다른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과정에도 필요하다. 부부나 친구 사이에 취약한 면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자신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지만 도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거기 가서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진실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저 사람이 어머, 교회 다니는 집사가 도박이라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어요? 없지요. 진실하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가리고 좋은 것만을 보이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웨이라는 또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상생활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아까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아까 용감성을 촉진하는 이야기는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나의 용감성을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책을 펴시고 용감성을 한번 평가해 보시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 책을 빨리 편집하다 보니 거기 책에 들어가 있는 게 용감성이 아니라 사회성 평가 항목을 넣었더라고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게 뭐지?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문항을 보시고 용감성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나는 환영받지 못할 의견을 다른 사람 앞에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2번,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다. 자, 이걸 보면 내가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방법도 나오겠죠. 3번은 다른 사람이 비열한 언행을 하면 나는 항상 소리 높여 항의한다. 4번, 비록 결과가 내게 불리하더라도 나는 내가 믿는 것을 고수하곤 한다. 5번,
나는 강한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굽히지 않고 저항한다. 두렵고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잘 하는 편이다. 여러분이 각각 몇 점에 해당되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수를 계산하셔서 점수를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용감하네. 막 4점. 아빠는 19점이구나. 너는 몇 점이야? 너는 용감함이 몇 점이야? 아직 못했어? 해보세요. 네, 저걸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몇 점 나왔어요? 아직 안 더하셨어요? 네. 여기 볼펜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볼펜을 좀 전해드리면 좋겠네. 네. 아, 고마워. 네. 네. 용기가 줄어들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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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건 굉장히 성숙해 가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정말 현명한 지혜로운 변화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나는 용감성이 20점이 넘어요 하시는 분. 오, 용기 박수를 드립니다. 아, 네, 나는 용감성이 좀 적게 나왔어요 하시는 분. 예, 용기가 없어서 손을 못 드시죠? 우리 용기 있게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필금 집사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젊을 때는 이게 상당히 높게 나왔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다 보니 이게 좀 용기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건데요. 용기에는 이면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용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이중적인 모양의 두 가지 타입의 용기가 있는데요. 다윗의 생애에서도 두 가지 유형의 용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초년에는 막 싸우고 대항하고 막 물찌르고 이런 게 용기로 표현됐다면 그의 인생의 후반에는 어떤 용기가 있냐면 사울이 그를 막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사울을 모든 그의 동료들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종용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하지 않을 것도 용기입니다. 성숙한 용기이죠. 예, 성숙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용기뿐만이 아니라 하지 않을 용기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셔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결과 해석은 이와 같고요. 자, 그러면 나의 활동지 2-2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용기의 박수를, 내 인생의 용기를 발휘했던 순간을 떠올려보고 그때 나를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미지 카드 다윗에 대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 있었던 행동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나를 돌아보고 칭찬해 주는 말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칭찬해 주는 말. 목사님 아드님이시죠? 목사님 굉장히 용기 있으시네요. 네,
용기가 충천한 용기, 와, 용기 있는 남자. 예. 남성 호르몬이 막 분출되는. 오, 이빨 뽑을 때 용기가 필요했구나. 아, 그때 그 감정은 무서웠구나. 아빠가 용기를 주셔서 뽑을 수가 있었구나. 와, 정말 훌륭하다. 우리 여자 어린이가 앞에 나와서 한번 발표해 볼게요. 어서 박수 쳐줄까 우리? 네, 박수 쳐줄게요. 나와서 같이 한번 해볼까? 선생님 도와줄게. 일로 와. 앞으로 나와. 네, 야, 엄마 아빠 따라 나오느라고 얼마나 예쁜지. 이름이 뭐예요? 이하연이. 아, 하연이가 언제 용기가 필요했는지 말해볼래요? 교회 앞에 나가 3분 설교할 때요. 교회 앞에 나가서 3분 설교할 때 용기가 필요했대요. 그때 감정은 긴장하고 떨렸어요. 긴장하고 떨렸대요. 네.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생각을 했어? 와,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를 주셨구나. 그런 나한테 뭐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건 아직 안 썼는데요. 그래도 지금 안 썼지만 말로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해줄게 대신. 하연아, 너 3분 설교할 때 떨렸지만 잘 참고 이겨내서 용기를 갖고 해줘서 너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필근 집사님, 너무 모범생처럼 답을 다 쓰셨어요. 앞으로 나와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 여전도 부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 안식일의 기별을 깨닫게 되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안정되고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안식일 문제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참 용기가 필요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큰딸이고 가정의 경제를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만두었었던 일이 가장 용기 있었던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때 경험은 감정은 어땠나요? 순교자의 기분? 그다음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하는 칭찬, 말씀에 비추어 그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선택의 기로에 대한 경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 인생에서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은 저희 남편이 한창 촛불 판사로 이렇게 막 댓글에 심한 안 좋은 댓글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남편이 과연 판사를 지속해야 하나, 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자신이 몸담아왔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그런 고민에 있을 때
제가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풀빵 장사라도 해서 당신을 먹여 살릴게. 용기를 주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남편이 그때 자신의 다이어리에 풀빵 장사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를 개업하려면 변호사 개업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저희는 그 당시 전세에 청학리 8천만 원 전세에 살고 있었어요. 뭐 할 수 없었어요. 저희로서는 변호사 개업을 한다는 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5천만 원만 빌려줘 해서 사무실 하나를 얻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용기가 오늘날의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런 용기를 부여하던 때를 다 하나님이 굽이굽이 인생의 굽이굽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당신은 용기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보겠는데요. 주변의 인물을 살펴보고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용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 칸에다가 한두 개 정도만 한번 적어 보세요. 주변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뭐 60평생 사신 분들은 뭐 동료도 되고, 내가 거쳐간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뭐 용기 있는 목사님을 쓰셔도 되고, 내 인생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의 이런 행동은 정말 용기 있어, 저 사람의 용기를 난 정말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오지 말까.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버리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Be brave. 자꾸 오지 말라고 두렵다고. 우리 청소년 시기는 가장 용기 있는 때죠. 어떤 용기 있는 친구들을 한번 봤는지 한번 소개해 줄래요? 한번 적어 보세요. 용기 내줘. 고마워. 썼구나. 이뻐라. 우리 장로님 한번 내 인생을 살면서 용기 있었던 사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장로님? 바로 앞에 문대원 장로님 제가 참 용기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회를 할 때 반대 의견을 딱딱 가감하게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여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야기할 때 본받을 만합니다. 네, 맞아요. 그거는 정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떠한지에 따라 이건 다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대다수가 그렇게 몰아가는 쪽이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그룹에서 혹시 따돌림을 당하거나 왕따가 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이 그러하면 또 그 생각에 굽히지 아니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도 일종의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죠. 네. 그러면 장로님은 또 어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본받고 싶으신지 한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요즘은 한동훈 검사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검사님이 제가 옛날에 신원당 아파트에 살았는데 제가 세운고등학교 교사 시절에 남편이 사법연수생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집들이를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과 한 반이었어요. A반에 6조였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6조 사람들이 다 저희 집에 집들이를 왔는데 남편이 저는 그가 우리 집에 왔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남편이 TV를 보는데 여보 저 사람 좀 건방지지 않아? 내가 그랬더니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여보 그 사람 우리 집에도 왔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걔 정말 착해. 그리고 술도 안 먹어.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들 술 먹고 놀 때 나랑 같이 농구하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장로님은 그 사람을 용기 있게 보시는군요. 어느 정도 용기 있는 사람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내가 본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참 이렇게 교회에 나와준 친구들이 너무 예쁜데요.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요? 주변에서 내가 어떤 용기 있는 친구들을 봤는지? 저는 제 옆에 있는 소희가 아주 용기 있지 않을까. 네. 소희 어떤 행동이 용기 있어 보여요? 이게 소희가 되게 신체적 용기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체적 용기가 있군요. 이게 무서운 걸 되게 잘 타요, 얘가. 무서운 거를 잘 타는구나. 네. 저기 TSS 이런 것도 잘 타? 그래요. 네. 저희 합회에서 하루는 에버랜드로 춘계 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 같이 티익스프레를 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막 도는 거 타보신 분? 그걸 타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도 다 타는데 타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탔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갖고 발을 꽉 잡았거든요. 그리고 엉덩이를 떼지 않으려고 엉덩이와 허벅지와 팔다리에 온갖 힘을 다 주고 탔어요. 그러고 입으로는 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발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그래 제가 그걸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하는 모습하고 똑같구나. 우리의 삶은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데 입으로만 예수님을 찾는 우리와 같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탄 정영교 목사님께 목사님 안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저기에다 내 몸을 맡기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땐 쑥 내려가고 올라갈 땐 쑥 올라가고 그 바에 의지해서 내 몸을 맡기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 중요한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건 체험적으로 배우는 거라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적으로 입으로만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의지해서 그 바에 의지해서 자신의 몸을 맡기듯이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이야말로 진정 용기 있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적어보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 하나 정도는 있는데요.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지 또 자녀에 대한 불안이든지 노후에 대한 불안이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 나는 밤이 너무 무서워, 또 고소공포가 있어, 뭐 이런, 또 나는
벌레가 너무 무서워 이런 현실적인 공포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언제 불안하세요? 네. 저는 여름이 다가오는 게 불안해요. 여름이 다가오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보다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공간에 있는 게 예. 두려우시구나. 예.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러니까 별 일이 안 생길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전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도 그럴 일 없을 거고 그냥 심장 이렇게 다 제대로 움직이고 뛰고 다 하니까는 그런 일 없다. 근데 제가 저 스스로는 더운 게 막 숨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예, 저는 그래서 밀폐된 공간을 되게 싫어해요. 폐쇄 공포가 있으시네요. 네. 네,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공포를 가져가 주세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저기 저 그림 속에 있는 빠져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신 것처럼 어머니의 그런 공포심을 잠재워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떤 불안이 있으신가요? 예. 네, 오늘은 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불안인데 그 불안이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넘어서면 네. 그다음엔 담담해지고요. 네. 편안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기 전에 그때는 정말 잠 못 자고 그냥 뭐 바짝바짝 마르고 입이 마르고 그런 저기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다음엔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해보니까 나중에는 좀 뭐 여기서 뭐 불안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러는데 그거는 그때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면은 순간순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크게 그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는 저도 그냥 죽어라 하고 그냥 입안이 바짝 마르고 그랬지만 그 손을 넘었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풍랑 뒤에 있는 잔잔함을 이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 예, 그런 생활의 진리, 삶의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야기들을 다 듣고 싶은데요. 듣지 못해서 아쉽고 제가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ow does he plead, counsel? Your Honor, we would move to continue it for 6 to 8 weeks. 변호사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실례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죄를 인정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마약과 술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고 싶어요. 재판장님, 제대로 살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비던스 센터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비던스 센터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군요. 그리고 여기 쓰여진 대로 당신은 꽤 잘해 나가고 있어요. 테일러 씨, 우리 법정은 우리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요. 특히 다시 제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말이에요. 우리는 몇몇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이다. 그리고 테일러 씨는 우리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합니다. 우린 당신을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테일러 씨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6주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 주저앉지 삶이 아무리 팍팍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넘어져서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때? 용기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셨는데 즐거우셨나요? 마음에 좀 용기가 나시나요? 예,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가 나시나요? 네,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진실함, 소통의 비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내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다가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 죄로 쓰러져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오늘날 이때까지 저희를 돌보아 주시며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매 이제는 용기를 얻어 새 삶을 사기로 작정합니다. 저희가 넘어진 그 죄로부터 일어나게 용기 주시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그러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내일 만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